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림 속에도 기쁨으로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눈부신 발전과 기술 속에서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빌딩들 그리고 반짝이는 네온사인 아래를 걷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늘 흔들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경쟁, 관계의 단절, 물가 상승과 같은 압박은 우리를 충분히 불안하게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 세대는 30년 전보다 훨씬 더 불안 장애와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다 아시지요?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경쟁 과열 등으로 외부 환경은 더 편리해졌지만 마음의 안식은 오히려 줄어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과 흔들림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변하지 않는 기초를 갈망합니다. 본능적인 갈망이지요. 고대의 성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우리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었고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흔들리는 시대에 어떻게 기쁨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에 세상의 등불이 되고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흔들림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다. 이 흔들림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 되묻게 하고요. 돌아보게 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 내가 물질을 의지했구나. 내 삶이 흔들리는데 이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물질을 의지한 게 맞구나. 내가 자녀를 의지했구나. 내가 부모를 의지했구나. 내가 학벌을 의지했구나. 내가 물질 혹은 그에 준하는 여러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온 삶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릴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시편을 쓴 저자, 시인이라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흔들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흔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등불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겠지요.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로소 시인이 찾은 빛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있을 때 굳건히 설 수 있는 단단한 무게중심, 그것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 나온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가족이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진공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 또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예, 그렇죠. 고난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위기 속에서 자주 힘줄 말씀을 놓칩니다. 만일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말씀 한 구절을 기억했다면 그는 이기지 않았을까요? 다른 결론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편 기자, 이 시인은 정반대입니다. 말씀을 굳건히, 더욱 굳건히 붙잡았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그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는 제법 많지 않습니까? 저도 꽤 많이 봐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예로 원로급 배우 김혜자 씨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준 것은 매일 읽던 성경 한 구절이었다. 남들이 다 추앙할 수도 있고 화려하게 보고 실제로 화려한 삶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고독과 흔들림 속에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등불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참된 빛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동일한 요한복음 1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가 그토록 사랑하고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실패한 길을 친히 걸어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고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죄의 벗으로 당당히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둠을 이기고 빛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흔들리던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속과 회복의 약속을 완전히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최후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조건부 행복과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흔들림 속에서도 유지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흔들리고 어렵다 한탄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가정경제가, 건강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야말로 복음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시인이 그토록 사랑하고 붙잡았던 하나님 말씀이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며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릴 2주의 숙제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시편 한 구절 아니면 다른 성경 한 구절이라도
꼭 읽고 묵상하십시오.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점유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감정으로 어쩔 줄 모를 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되새기십시오.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부하 직원 앞에서, 형제 자매 앞에서 감정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 구절 암송하시고 되새기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순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내 남편과 아내 혹은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내면은 흔들림 속에서도 반드시 기쁨을 지키는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